우리 반석의 청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주 잘 살고 싶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자리에 취업하고 싶고, 또 좋은 대학, 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좀 더 나은 대학을 꿈꾸고, 인생을 아주 멋지게 힙하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귀를 잠깐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나 다른 청년들에게나 또 동생들에게 떳떳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원래 제가 잘 안 알려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 그 롤모델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좀 그런가요? 다소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나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분야의 삶의 권위자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멋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 부자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마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든 여러 강연으로든 그런 권위자들을 만나고 있고,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들에게 지금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저기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이라는 CCL, 제 영어 발음 좀 죄송하고요. CCC 아니고 CCL이라는 그런 리더십, 세계적인 리더십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 누가 참여하냐? 대부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 CEO들, 임원진들이 그 기관에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습니다. 1970년도 정도에 창립됐다고 했고, 지금까지 약 40만 명 정도의 그 세계적인 리더들이 그 교육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 기관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그 유수의 리더들을 데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119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기관에서 잘 나가는 리더들에게. 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리더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금수저,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 필수 덕목이다.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철저한 시간관리, 자기개발, 남들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에너지를 쓰는 리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감이나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리더십, 아주 체계적으로 전략을 잘 세우는 리더십, 지금처럼 빠르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미래를 잘 판단하는 리더십,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의 리더십.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다 너무나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답변이 6위, 4위, 1위에 나왔습니다. 먼저 6위는 질문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리더의 덕목이다. 4위는 질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리더의 덕목이다. 1위는 무엇인가? 질문하는 능력. 만약에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생을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리더십들이, 야, 내가 리더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치는 질문에 있다는 것이죠. 좋은 질문을 던지는 리더가 그 회사를 성공으로
이끈다. 질문이 성공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밤 9시에 제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리더들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덕목보다도 더 중요한 덕목은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멋진 인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인생을 부자로 승리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좋은 질문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증하는데 권위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세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들이 질문을 잘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이번 한 주도 또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세상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질문들이 많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가 청년반에 형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여기 4위, 6위, 1위처럼 내가 질문할 기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역자, 그리고 질문할 분위기를 만드는 사역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게 들어올 만한 그런 질문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최고의 질문 2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렇게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쓰여요.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좀 더 이 두 단어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형상은 이미지예요. 보이는 이미지가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닮은 꼴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형상은 이미지, 보이는 것, 모양은 닮은 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닮은 꼴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 보이도록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을 결정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의 겸손과 지혜를 드러내도록, 보이도록 창조하셨다.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들었죠.
공의가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요? 겸손은 뭔가요? 저 잘 몰라요. 제 존재는 하나님과 다르죠. 제가 어떻게 신과 같을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알아가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을 닮아 보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곧 등가 아시죠? 리꼬르, 같다, 같은 갑이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존재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창조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 창조의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창세기 1장 2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라, 다스리고 돌보고 충만한 사역에 함께해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굉장히 오해했어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내가 하늘 끝까지 쌓을 곳이 없이 다 채우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 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땅 끝까지 내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걸로 곡해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을, 그 다스림을 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지기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착취하는 것으로, 다 폭력을 쓰고 파괴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기독교 문명의 국가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그들의 육체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게 산업혁명과 정복전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5절과 19절 말씀 속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두 본문은 조금 더 직접적인 창조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면은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며라는 것, 섬기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경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산물이 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경작을 통해서 창조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라, 소산물을 내어라 라고 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생물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었던 그 생물들이 아담이 이름 짓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름이 생겼다.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그 형상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아담도 2차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의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다 아시지. 왜 우리를 그렇게 참여시켰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한 비밀입니다. 드라마에서 숱하게 나오는 출생의 비밀, 태어난 존재, 우리가 태어난 이유. 너 왜 태어났어?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축내기 위해서, 낭비하기 위해서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관계를 깨거나 폭력을 쓰거나.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하게 기뻤더라. 심하게 즐거웠더라. 여러분 왜 창조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조정하려고, 인형처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망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시간들을 보내라고, 혼자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뽐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유튜브를 3시간, 4시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들 보면서 낄낄대고 그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저도 보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왜 빠지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안 보다가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자꾸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 사실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 즐겁고 재밌죠. 그리고 오락할 때, 그리고 일자리에서, 일터에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취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갈 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심하게 즐겁고 기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좋은 대학에 갑니다. 좋은 취업 자리에 가요. 거기에서 일을 너무 잘 성취하고 잘 나갑니다.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인정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짜증나게도 너무 착해. 너무나 그 기업과 사회와 그런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도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 정말 인생 살 때 기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롤모델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의 의미는 그에게는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도 못 갔어. 좋은 취업 자리도 안 돼. 취업의 자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몰라. 나는 몸이 성한 곳이 없어. 얼굴도 별로야. 나는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나는 갖추지 못했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과 너무 비교가 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없다. 그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안 나가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인생을 잘 살아가든지, 너무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든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아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비교해요. 서로를 보면서 비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있는지는 관심 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나는 좀 취직했으니까 좀 살았어. 쟤는 진짜 걱정이다.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 그건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살아가 분들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호흡이 끝나면 끝나버릴 인생이,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삶에서 일궈온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평생 일생을 불만 속에 불평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주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 평생의 삶을 왜 이렇게 우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한들, 그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준, 생명의 기준, 창조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안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주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질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호흡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아 누리는 반석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좀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자,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곤란한 본문이 나옵니다. 어려운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아니, 남자끼리 창조하면 안 되나요? 남자만 지으면 안 되나요? 아니, 여자들만 창조하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끼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굳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나?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창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만 봐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결혼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자손을 낳게 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신학적 주제를 여러분과 이제 나눠야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답 잘못하면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준비됐나요, 자막이? 네. 제가 사람을 만들고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덧붙여주셨네요. 네. 자, 우리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 그랬는데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서는 자기라고 합니다. 우리였다가 자기래요. 자, 그리고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31절도 하나님이 라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공식이죠. 네, 차라리 우리 한 청년처럼 물리학을 푸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이 공식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금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그러면 우리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결혼하면 공감이 참 많이 돼요. 네, 완벽하게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것, 거의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완벽하게 다른데 거의 모든 것이 닮았어요. 저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완벽하게 또 같으신 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벽하게 다르지만 거의 닮은 존재.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또 완벽하게 같은 존재.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닮았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나님과 같지 않다. 남자와 여자는 완벽하게 다르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닮았다. 저는 이 관계로 삼위를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를 보여주신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일체를 이제 봐야겠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여기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완벽하게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완벽하게 다른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저는 이 본문이 한 몸이신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삼위 완벽하게 다르신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돈이 많아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아프고, 돈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슬프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기준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자, 그럼 왜 남자와 여자로 완벽하게 다른 존재, 그러나 닮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함으로 가장 궁극적으로는 혼자 기뻐하지 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마라, 함께 기뻐해라, 함께 즐거워하라. 삼위가 서로 즐거워하고 좋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피조물인 너희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 얼마나 빈부격차가 극심했는지, 한 끼에 3, 4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룹에 있고, 일주일에 3만 원, 4만 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GBS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누가 그곳에서 아픔을 느끼고, 누가 그곳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누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이 사회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데 어떡합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너무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동안에 그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었던 그 사람 나사로도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못 걸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난 그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급격하게 회심했던,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았던 바울도 있습니다. 평생을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욕먹으면서 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잘못을 모두 몇 배로 갚아
동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삭개오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을 욕하다가 아무 말씀 없으신 그분의 그 사랑과 겸손을 보고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했던 그 강도 같으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부자도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배우기에 힘썼던 사람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랑 편한 사람, 나랑 함께하기 좋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그들만 같이 모여서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취업을 한 사람 못한 사람, 실직한 사람, 대학을 간 사람 못 간 사람, 입이 거친 사람, 입이 부드러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이 모여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함께 회복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바로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소금과 빛이, 이곳으로 오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곳으로 오면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다, 이곳으로 오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마음의 상처만 받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공동체에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너무나 죄로 인해서 깨어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면은 여러분, 누가 저를 목회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같이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올 한 해 21년도 이런 회복이 너무나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예배하지 마세요. 혼자서 기쁘게 찬양 드리지 마세요. 혼자서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았다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모든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반석교회 청년부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